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은 말로만 예수님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증인될 사람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사방에는 핍박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며 능력이겠습니까? 갈등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어려움과 부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답이 바로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삶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한 증인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성경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증인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았을 것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고난당하는 줄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되는 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싸워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저 참고서적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철저히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면 우리나라의 복음화는 먼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 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만나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죽는 것도 기쁠 정도로 여길 만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주저없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동역자이고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함께했고 바울에 이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가 쓰일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때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말한다면 그는 가정교육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였고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였는데 그 두 사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서 깃들여져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아들, 올바른 인격은 절대로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 인내와 기다림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 온전한 신앙 역시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익히듯 믿음은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모에게 답은 하나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자녀가 살고자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 신앙,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칭찬이 깃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슬픈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먼저는 그 누구보다 뛰어날 때 선택받습니다. 누구도 따라오고 범접하지 못할 만큼 훌륭할 때 그때 선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사람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밖에 할 수 없을 때,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때, 오직 한 사람밖에는 지원자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 밖에는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디모데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21절에서 다 자기만 생각하지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관심을 쏟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적어도 자기를 위해 써야 할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자기를 위해 쓸 재물을 희생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제로게임을 하듯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려면 자기 일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려면 너무나 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기에도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그 길은 걸어서밖에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이해되는 일입니다. 그 길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누구도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교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만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디모데는 갔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이 그저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디모데처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당장 디모데를 보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의 이유를 다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이유 중 하나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 악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이 편지가 쓰여진 시점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에게로 보내진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모은 재정적 후원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에게 보내졌으며 이와 동시에 바울 곁에 머물면서 옥중에서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던 바울의 여러 가지 필요를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은 크게 나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디모데가 아닌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7절과 8절의 서술을 살펴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과 육신의 병을 이겨내었다는 점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러한 모습도 자신을 내어줌으로 믿음의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해준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크게 위로를 얻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큰 근심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공이 빌립보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약해진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잘 섬겨주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울 사도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채우려 하다라는 말은 그냥 채운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릇이 넘칠 정도로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또 계속해서 부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풍요로움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도 불문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는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만족과 평안이며 위로임과 동시에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통치가 미치는 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삶의 태도와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어 천국의 기쁨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며 다른 일을 채워주려는 그 섬김과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비워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의 삶을 채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면 그 자기 부인의 자리를 주께서 사용하셔서 채우려는 자도 채움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역사가 오늘 이 땅에도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아름다운 전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도 확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하는 사역자가 있는지 찾아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혜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구비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